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피로 구속곧 제사함을 얻고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어디 이제 다락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은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다락방 아직 시작 안 했대요. 근데 집사님 뭐라 하시냐면 자기 아이가 가끔가다 황당한 얘기를 해서 자기가 아주 당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음은 끝나게 했으면 좋은데 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놔가지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천국 가서도 맨날 하나님의 다락방 하려면 어떡하지? 아니 난 찬양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날 보고 찬양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더래요.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왜 천국을 또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제 그 아이의 말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의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왜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좋죠. 정말 찬양이 기뻐서 하늘나라 가면 아무 고통도 없고 찬양만 늘 하는 곳이겠다. 그래서 정말 좋다면 지금 내가 찬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정말 내게 은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라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저기 아이니까 저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 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집사님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죠?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진실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럼요,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샘을 팔면 물이 나오는 근원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말 뭐 때문에가 아닌 근원적인 그 축복의 샘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창조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죠? 이게 우리 마음으로 고백되면 돼요.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환경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을 놓고 한번,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게 맞다면 그 다음에 생각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뭘 주로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 갖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로 연합이 돼 있냐, 그죠?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자꾸 담도록 속이거든요. 내가 주로 뭘 갖고 기도하느냐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됩니다. 내가 주로 기도할 때 어떤 걸 갖고 기도하는지 아마 스스로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왔는데요. 그죠? 또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은혜 아래서 왕노릇할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와진 신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진 이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성령과 연합이 된 생각으로,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영의 생각, 성령과 연합된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정말 내가 마음에 뭘 담고 있냐에 따라서 기도가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내게 정말 오늘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물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나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놓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도 우리의 동기가 아니고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복의 근원됐고요.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누릴 산업이 도대체 뭡니까? 그죠? 내가 누릴 산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참된 산업입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이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참된 산업이 우리의 누릴 산업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이제 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와지는 축복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느냐. 수시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지금도 내가 염려가 되고 있다. 또 내가 뭐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 그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나? 그죠? 그러면 정말 이 답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이,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나. 아무리 하려도 못 바꿔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신분인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도대체, 여기 도대체라 그랬어요, 앞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지금 같이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을 주전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주후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주후 2000
7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개인도 예수를 믿으면요, 주전과 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당신에 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서 쓴 책이 가장 많고요, 성경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군사를 모집하거나 군대를 만들거나 그러신 적도 없는데, 지금도 복음 때문에 생명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자기 전 삶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고요. 그죠? 우리는요, 또 5분의 1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10년 후도 모르고, 그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300번이나 넘게 예수님이 오리라 오리라 성경에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누구 얘기입니까?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한 거거든요. 그죠? 그게 구약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며,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실 것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는데요. 그대로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셨다니까요. 요즘은 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뭐 한두 달이나 또 뭐 빠르면 한 10개월 아기 가졌을 때 이름 먼저 짓는 집들도 있긴 있어요. 그죠? 주로 그렇게 짓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예언하셨고요.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도대체 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사람의 참된 인간의 정의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 참된 인간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의 삶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참된 정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죠?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근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영이 들어왔다니까요. 뭐가 죄입니까?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녀가 됐다고요.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에게 와진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원이,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셈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어떻게 해요? 저주가 돼버렸어요. 근본 자체가 저주받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마귀와 연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고요. 그죠? 수고하는 인생이 됐고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죠?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라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문제는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창세기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그 자체가 바로 저주였고요. 그죠? 성공한 것 같았는데요, 그 성공이 나중에는 재앙으로 왔다니까요. 그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도요, 인간의 이름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헛수고가 됐어요.
이게 이 말씀 가진 사람들의 운명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불신자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자체가 저주가 됐다니까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도요, 그게 재앙으로 나중에 돌아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마귀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죠? 이 신분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시겠다고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시고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제사장이시고요, 왕이시고요, 선지자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세 가지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요. 그죠? 옛날에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성막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가서 즉사했다니까요. 죽고 이제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 끝에는 방울도 달고 실도 달아가지고 제사장이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텐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실로 잡아 끌어가지고 시체를 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왔고요. 왕중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기까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고요. 왕은 아닌데 왕 노릇한다고요. 그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준 축복이죠. 근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오늘 말씀에도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셔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말이 뭡니까? 주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죠? 그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요.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시단 말은 뭐예요? 부활한 거.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그죠? 베드로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도마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죠.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들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진이 나고 막 이런 그 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보고는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마귀와 연합된 게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뭐라 하셨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영접이란 말이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셔. 같이 산다고요. 그죠? 영접이란 말은 같이 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된다고요.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한 분이라고 기빈으로 모셔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고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는요. 그리스도를 누려본 자는 아는 게 되죠. 어떻게 하늘에 있는 참된 산업과 기업이 도대체 뭘까?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게 그게 있을까? 근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스도를 누려본 사람은 알게 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실제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주전과 주후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요. 그죠? 반드시 이 주전주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인생 개인에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고 주인이 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에 지금 마귀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자기가 임금인 것 같이 사단이 혼미케 하는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 증인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다. 그죠? 우리 개인에도 주인이지만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캠프가 뭐냐? 그죠? 땅 따먹게 하는 게 캠프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개인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반드시 이 증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죠?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됐고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축복하셨고요. 만물을 다스리게 정복하셨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인간이 요 말씀 떠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잘 아느냐?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말씀 떠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요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인이 열심히 예배드렸는데요. 그게요, 완전히 저주가 됐다니까요. 열심히 예배드리는데요.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성공한 것 같았는데요. 그게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요 말씀 밖에서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밖에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바벨탑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낼 만큼 대단했는데요. 어느 날 다 헛수고 아무리 사람은 대단해도요,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무너지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요 말씀 안에만 모든 축복이 감춰.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은 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제사 드리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이 피언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 거고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바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문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하거든요. 요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말씀 떠나 무너진 인간에게요,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태어날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방향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나야 되느냐? 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구약 시대에는요, 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놓치니까요, 노예로 됐다니까요. 노예로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언약 밖에서는 창세기에는요, 언약 받기 저주입니다. 착하다, 나쁘다, 열심히 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다락방 몇 개 하냐, 뭐 정식이동하냐, 그 이전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느냐가 이게 다인 것입니다. 근원을 얻어야 돼. 그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요, 신약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도피성, 또 높이 들린 노뱀, 이런 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삽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됐든지 제단불을 붙잡은 자는 용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용서를 받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피가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영접하면 돼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피제사 드리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28절의 삶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아니에요. 이 밖에서 뭔가를 자꾸 찾는다.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뭔가 또 알파가 필요해요. 아니,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지만 뭔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지만 뭔가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그리스도 하면 다 되겠느냐. 자꾸 뭔가를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 이렇게 우리 홍시아 목사님 같이 모시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식이 많고 규모가 많으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지식이 있고 규모 갖춘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고, 또 규모도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완전히 눌릴 뿐만 아니라 또 세계복음할 그릇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없는 것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말라 죽는 데가 미국이라고 오시면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어떤 것도 다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고요. 그죠? 그리스도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고 영접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원한 언약이 사도행전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그 의미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실제가 되고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요?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이거는 변하지 않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그저 와진 축복을 누리면서요, 우리의 여기는 방향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졌고요, 지금 되어져 가고 있고 그저 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방향 두고 우리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요,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요 28장 16절 20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또요 마가복음 16절에도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럼 따르는 표적이 분명히 있다고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증거가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후대들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이걸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 언약이 언제 내 거 되느냐? 내 것이 되는 시간이 바로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게 적용되는 건 믿는 것입니다. 그죠? 믿을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뭘 갖고 기도합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세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죠? 사람의 말로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와진다니까요.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해본 사람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자꾸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이 내게 성취된 걸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게 와진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걸 자꾸 선포하시면 되고요. 누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꾸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자꾸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의 와진 축복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시고, 말씀을 보시기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늘,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은혜는 받는데 열매가 안 되고 뿌리가 안 내려져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없으면요.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받아요. 근데 내가 혼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받는 은혜는 지속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게 내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되고요. 지속이 되어져요.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늘 받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나 혼자 스스로 있을 때는 그게 내게 안 돼요. 그냥 말씀을 자꾸 놓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짬짬이 자꾸 말씀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자꾸 힘 있고 은혜가 되면요 이제 보고 싶어져요. 나중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을 알아도 얼마나 재밌고 여러분 뿌듯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완전히 축복을. 그리고 이제는 뭐하냐면요 이제 기도는 실제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요. 정시기도죠. 무시로 기도하고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진 축복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도대체 기도하냐?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요 그때 이제 내게 환경에 반드시 와지는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환경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영적인 일을 놓고 기도하면 영적인 배경이 실상이 되면 반드시 와지는 증거는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영적인 일이었구나. 흑암이었구나.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 안에 지금 계신 거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와줄 것입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우리 자신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주시는 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말씀을 흘러 떠내려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담으세요. 그게 말씀으로 와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죠? 그때 한 주간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비밀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